여호와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방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방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이제 신방한다, 신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방문하여 찾아가는 것, 마음을 방문한다. 그래서 마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우리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만남은 복될 수도 있고요, 즐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유익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 그 만남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평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또한 각기 다른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대로 충성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이 여호와의 방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신다면 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까요? 물론 복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된 말씀을 원할 것이고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 보시면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히 부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시면 많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비롯한 사무엘상의 첫 부분, 이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사무엘상 초기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또 반대되는 또 한나의 가정이 나오면서 한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서원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율법도 주셨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 가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망조가 든 집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지요. 그것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를 통제하고 개선할 수 없는 올바른 권위의 부재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망조가 든 그런 집안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방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엘리가 98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의 나이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나이에 대해서 굳이 나온 이유가 있다면 자기 주변 상황을 통제할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많아졌다, 매우 늙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행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한 죄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마지막과 23절에 보시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설치한 이후에 사사시대까지 고정된 성소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가 바로 실로의 회막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을 들었던 엘리가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였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악행에 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3절 마지막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두 아들의 악행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한탄하게 되죠.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데 어떤 방문입니까? 무서운 심판의 방문이지요.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27절에서부터 쭉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엘리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즉 출애굽 시대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큰 은혜를 주셨죠.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라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분향하고 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제물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이었죠. 이 특권들은 엘리 가문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그 배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그 제물을 감사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 제물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물에 드릴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것 중에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그 아들들이 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주신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였습니다. 배반의 내용 두 번째는 엘리는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공허한 책망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것이죠. 두 아들은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중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했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반한 내용 셋째는 결과적으로 엘리 가족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 중 최고의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겠죠.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드렸을 텐데 그 흠 없는 것들을 드린 것 중에 분깃으로 제사장 가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물 자체는 최상급의 아마 먹을거리였고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역시 자신을 살찌우는 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가짐을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엘리와 그 가문과 같이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하나하나 그 복을 세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 시대를 우리는 영적 불임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 영적 불임의 시대, 어두워져만 가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서를 직접 쓴 사무엘의 저자의 의도이겠지만은 계속해서 엘리와 한나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도 이러한 엘리 가문의 몰락 와중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가문의 죄와 사무엘의 선함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문하시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는가 싶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두 여인으로 인함입니다. 한 명은 룻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에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특히 헤세드의 그 넘치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베레스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앞서서 영적 불임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속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바로 위에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그런 원어입니다.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바로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돌보셨고 이 말도 여호와께서 방문하다, 즉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는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방문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응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파카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는 실패한 지도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나의 신앙과 아이를 향한 사랑을 지켜본 엘리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한나의 출산과 관련해서 항상 엘리의 축복이 언급이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엘리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대제사장이었고 사사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엘리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엘가나가 한나를 통해 다른 자녀를 얻고 그 자녀들이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서원하게 됩니다. 내가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저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그 제사장을 섬기도록 그렇게 실로에 남겨두고 나서 다시 한번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더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엘리는 악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한나가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이 어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실패한 가정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방문, 여호와의 돌보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귀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불임의 시대, 그러나 그 불임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에 어울리는 생명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돈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반면 엘리와 두 아들,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심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두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 앞에서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다. 엘리는 나쁜 짓을 멈출 줄 모르는 두 아들을 훈계했지만 이미 경청의 능력을 잃은 두 아들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죠. 엘리 가문은 추락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문 가운데 복과 저주,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 상태, 내 마음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꺼내 보여드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며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